구속사라는 말은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범주, 구속사적 종말론, 이래서 구속사적이라는 형용사로 사용이 돼요.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역사,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 구원의 히스토리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반적인 히스토리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히스토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면, 구원의 히스토리는 단순히 과거에 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영어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독일어에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할 때 우리말로는 둘 다 역사라고 번역하는데, 히스토리에라는 단어가 있고 괴시히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스토리에는 영어의 히스토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서 나열한 게 히스토리에예요. 반면에 이 괴시히테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되는 경험, 또 현재 진행 중인 역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식민지라는 사건을 겪었죠. 그런데 그 식민지 사건이 8.15라는 시점에서 끝이 났어요. 해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건은 8월 15일 8.15에 끝난 히스토리이지만 그 해방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슈히테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경험되는 거죠. 이처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과 미래로 연결되는 역사를 게슈히테라고 말해요. 구속사란 바로 이러한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대표되는 이 게슈히테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땅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은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역사 중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연결되어지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먼 미래,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을 계속 부르실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사건이다. 이런 것이지요. 이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표현하는 말은 실제 역사에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손길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잘된 것 그걸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결과입니다 라는 고백이 곧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바로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성막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언약궤 상자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있는데 그 뚜껑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두 날개를 펴서 뚜껑을 덮고 있는 이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속죄소입니다. 성경에는 이곳을 속죄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용서되는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 시은좌 시은소는 같은 말인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속죄소에 위에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구름이 피어올라 있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보고 믿은 거지. 그래서 그 속죄소에 있는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런 광야의 그 모든 여정, 그 모든 여행이 속죄소와 함께하는 여행이었고 광야 여행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에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구원 여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구속사적인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곳에 영광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인자는 어떤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로 말미암아 또 어떤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 영광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일은 그가 나간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지요. 그런데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단순한 장소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소 이동을 구원 사역에, 구속사에 큰 전환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간 이유는 그가 계획하였던 대로 예수님을 팔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려고 나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도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거기서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서 예수님께 사형을 해달라고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하였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각자들을 책망하셨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남겨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장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고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뱀이에요. 또 그 너는 그 뱀 안에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구원에 관련된 그 비밀을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담은 최초의 말씀이어서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의 약속, 이 원복음이 오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인자에게 돌려주셔요. 그래서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고 그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적진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이 30절의 밤은 유다의 상태를 나타내요.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 시간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 유다가 나가서 들어간 그 밤, 그 어둠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유다의 영적인 상태,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다의 영적 무시와 배신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습니다. 유다의 행동은 이미 이 세상이 영적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가 그가 나가서 들어간 곳 어둠이라는 거죠. 그곳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이미 어둠에 빠져 있는데 유다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31절에서 유다가 나가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사탄의 권세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유다가 나간 후에 벌어질 일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발꿈치를 물으면 치명상이 아니라 안 죽어 이렇게 설명했지만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죽어요. 오늘 성경의 사건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발꿈치를 물어서도 죽는다는 거지. 뱀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를 만끽하던 사탄,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바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수치를 구속의 영광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주셨다는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바로 주시리라. 그런데 이 32절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니라 나라고 표현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미상으로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해 맞는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본문을 헬라어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가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에 예언된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라고 표현해야 할 부분에 인자라는 3인칭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유다가 나간 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그라는 대명사 대신에 원래의 명사 인자를 사용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메시아죠. 그 구원 사역이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부터 받으신 영광을 아들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리고 생략된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옛날 개혁성경엔 소자들아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본문에 있는 말은 테크니온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다른데 이건 지소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소사라는 문법 들어보셨나요? 지소사 들어보셨나요? 이게 헬라어에 있는 문법이고요. 지소사라는 거는 우리 문법에도 있어요. 있는 어떤 대상을 조금 더 작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 크지요. 우리가 지소사가 아지를 지소사라 그러는 거예요. 소에다 아지를 붙이면 송아지가 되죠. 그럼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죠. 강아지도 그렇죠. 개, 강아지. 이게 지소사예요. 어떤 대상에 전미사를 붙였고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소사라 그러는데 그냥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아서 더 사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논 그럼 어린아이인데 테크니온 아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말로 해서 지소사인데 직접적인 단어가 이거 말고는 없어서 이 의미상으로는 딱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어린 손녀 손자를 부를 때 아우고 내 새끼 이런 표현 쓰지요. 또 이런 표현도 써. 아우고 내 강아지. 들어보셨어요? 이게 아이를 모욕하는 게 아니죠. 이쁜데 작은 아이가 너무 이쁜데 더 작게 표현하면서 그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소사를 사용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아이들아가 아니라 아우 내 새끼 이런 의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들아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 자체 속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담고 있어요.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도 올 수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13장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야 너도 지금 내가 가는 곳 알지 못할 거야. 그래서 따라올 수도 없어.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처럼 알게 될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도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제자들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는 그 길에 동참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만,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어요.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세요. 율법의 그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6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질문해요. 유대인의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강령이 뭘까요? 명령이죠. 근데 강령에 해당하는 원래 헬러 단어는 매달리다, 의존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을 의미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에 매달려서 기록되었고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에 의존해서 선포되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아래에서 율법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아래에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계명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내가 받은 피해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지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랑을 넘어서 새로운 사랑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이런 말씀일까요?
전에는 저도 그렇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는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기준 말고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뭘까요? 발을 씻겨주시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서로 다투어요. 왜 다툽니까? 누가 서로 크냐?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발을 닦는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을 깨트리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닦는 일은 정말 인격 모독적인 일이기에 유대인 노예에게도 유대인 종에게도 시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시키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서로를 섬겨라 말씀하고 계신 거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권위의 겉옷, 자존심의 겉옷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 바로 겉옷을 벗는 일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겉옷을 벗고 우리의 수건을 두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야의 물을 떠다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올 때 그 모습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하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은 발을 씻는 것 같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곧 구원이라는 거지.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부활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 안에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